오늘은 이방인에게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계를 말씀드리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어떤 경계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걸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다라는 그런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조심스럽게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깨뜨려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참 감사하죠. 만약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갑작스럽게 그런 것들이 닥쳐온다면 아마 그런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역사의 그런 어떤 수레바퀴를 돌리실 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부터 조금씩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고 또 어떤 하나의 예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제 어떤 그 이방인의 경계, 그 땅의 경계를 이제 넘어가셔서 치료를 해주시고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경계를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에게만,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앞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예고편처럼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도요, 이제 그런 어떤 그 경계를 넘어서는 그 모습을 그전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에 어떻게 보면 반복인데요. 무엇만 달라져 있느냐? 그 비슷한 사건이 그전에는 유대인 지역에서 유대인에게 일어났다면 이번에는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에게도 비슷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과거에 앞서 유대인에게 베푸셨던 그런 어떤 일들이 이방인에게도 비슷하게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주어졌는지, 그리고 또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 어떤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이제는 이방인 지역을 떠나서 이제는 갈릴리 쪽으로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지도를 보면요, 큰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 갈릴리 호수를 두고 이제 양쪽으로 지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라는 게 다 유대인 지역이 아니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이게 어느 지역은 유대인 지역이고 어느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것도 보면 캐나다 쪽에서 보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 미국 쪽에서 보는 폭포가 또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갈릴리 호수지만 어느 지역을 통해서 가느냐에 따라 그 갈릴리 호숫가라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언뜻 이방인 지역에 있다가 갈릴리로 오신 건가?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걸으셨던 그 지도상의 위치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7장 31절.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이렇게 좀 관련 구절들을 같이 살펴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바로 이 본문이 평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그 사건을 기록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여기서 지금 두로 지방을 지나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는 이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 호숫가에 왔지만 그 갈릴리 호숫가는 여전히 이방인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유대인의 지역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방인의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그런 차이가 있나 싶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유대인의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의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5장 29절로 돌아와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그 다음이 뭐예요?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이게 산에 올라가 거기 앉는다는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읽어도 이게 뭘 와닿질 않아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거의 그 성경의 구절들을 암기할 정도의 그런 어떤 성경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요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말로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든다거나 혹은 이렇게 좀 어떤 걸 인용해서 이렇게 말할 때 왜 우리끼리는 알아듣고 그 뜻을 이렇게 새길 수가 있지만 외국인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막 웃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 의미에 대해서 서로 소통할 때 외국인들은 그 배경을 모르면은 저게 지금 뭐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여기엔 두 가지 문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약 성서 시대부터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만나 주셨던 그 뭐 있잖아요. 뭐 시온산, 또 예루살렘도 산에 있었고요. 그 산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그래서 4,000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잔치 이야기가. 산에서 사람들을 먹이고 잔치를 베푼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이미지에는 구원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배고픈 사람이 밥 먹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또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유대인 지역에 있었던 똑같은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문맥에서도 사람들이 떠올라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고요.
구약까지 가지 않고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느냐?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태복음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러고 가르침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유대인 지역에서 주어지는 거는 아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우리 유대인이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복음이 전파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에서 똑같이 예수님이 유대인 지역에서처럼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거예요. 불안하죠?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거 뭐지? 설마 유대인 지역 우리에게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설마 이방인에게도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선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예수님이 또 올라가 앉으셨나 보다. 또 예배드리나 보다. 우리는 이러지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지? 설마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역시나 거기서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슷한 구절이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4장 24절. 이게 비슷한 그 문맥 구조로 그 구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비슷하게 들리는 거. 이거 어디서 본 얘기인데?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마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똑같은 마치 비슷한 이야기를 표절하는 것처럼 이거 뭐야? 어디서 들어본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어떤 노래들 이거 표절 아니야? 그러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딱 떠오르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역에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일인데 왜 이런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에게도 벌어지는 거지? 이게 뭐지? 사람들은 여기서 어떤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설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건가? 이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물론 이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죠. 그 고정관념을 예수님께서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은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그런 어떤 경계, 그런 어떤 고정관념, 그런 편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너무나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스스로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차원에서 우리도 여전히 그런
어떤 것들이 당연히 우리에게만, 우리 지역에만 해당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니다. 그 경계를,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더 나아가고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같은 사건을 이방인 지역에서 보여주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의 어떤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걸 직접 말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당연한데, 왜?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죠. 우리에게는 이게 그냥 당연하게 들리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보세요.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뭐 항상 열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일정한 삶을 안정적으로 살려면 어떤 고정관념, 어떤 뭐 남들이 편견이라고 부를지라도 어떤 기준들, 어떤 울타리, 경계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비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고정관념이라고 불리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그것을 어느 순간에 야 그거 고정관념이야, 야 그거 편견이야,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제 시대가 바뀐 거야. 이제 더 이상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을 가지고는 더 이상 어떤 창의적인 어떤 열매 맺는 그런 어떤 좋은 삶을 만들어갈 수가 없을 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고생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구원을 받아들이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까지만 해도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왜? 그들에겐 그게 필요했어요. 그런 자존감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지금은 뭐 옛날 다윗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21세기 이 근대화되고 문명화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2000년 전부터 그 경계를 넘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걸 못 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박해받고 그렇게 정말 1차 세계대전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고통들을 겪었으면서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이요,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당했던 것을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고정관념이 이미 시대에 뒤처졌는데 여전히 그걸 붙들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보수 진보 이렇게 누가 더 잘했냐 잘못했냐 이렇게 싸웁니다만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편가르기와 상관없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싫든 좋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것을 안 받아들이면 일단 내가 손해고 나만 손해가 아니라 남들까지 고생스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도,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도 이제는 너희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시대는 점점 변하고 당시에 로마가 그 유럽 지역을 다 정복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막 서로 소통하고 막 문명이 막 발달하던 시기였거든요.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막 옛날 다윗 왕 시절 이야기하면서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망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너희의 그 유대인의 울타리를 좀 깨뜨리고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라,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당시에도 어려웠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어떤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물론 유대인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참 아이러니하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거는 잃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이제 그 유명한 칠병이어 사건이에요. 우리가 앞서 오병이어 사건 들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근데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보리떡 이번에는 7개와 생선 2마리로, 성경에는 두어 마리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적은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뭐만 달라요? 그 일이 벌어졌던 땅, 그 일이 벌어졌던 그 대상,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야, 그렇게 말이 돼? 그런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다고? 그 차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 먹이셨다. 이거는 천국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원이라는 말이 한 글자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받아서 깨닫게 된 후에야 제자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기록한 게 아니라 나중에 기록된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여담입니다만 이제 신학자들끼리는 논란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이 이게 서로 다른 사건이냐 아니면 같은 사건이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실은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나중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걸 깨달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상징적으로 그런 어떤 천국잔치의 모습이 유대인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에게도 베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중에 같은 사건을 좀 다른 식으로 이렇게 쌍둥이의 어떤 형태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다른 또 학자들은요, 아니다. 왜 그런 일이 뭐 몇 번 있었겠지, 한 번만 있었겠냐. 이거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을 기록한 거다. 근데 뭐 한 번 있었든 두 번 있었든 사실은 상관이 없죠.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록했다. 근데 다 상관없어요. 실제로 어떠했던지와 상관없이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지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의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복음서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당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끼리도 뭐 이제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막 서로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충돌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이게 갈 수가 있는 거냐?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이미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있어요. 다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마태복음 15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앞서 오병이어 사건 때는 몇 광주리 남았는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퀴즈 대회하면 항상 자주 하던 그런 건데요.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번역을 우리말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장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그 문장 구조의 유사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유대인에게도 있었던 일들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떠올려 주고 있는 겁니다. 문학적으로. 마태복음 14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저도 어릴 때 이거 보면서 뭐 이렇게 거두다 보면 뭐 그 세기도 어려운데 왜 성경이 12이라고 했을까? 13도 아니고 14도 아니고 왜 12바구니였을까? 그리고 또 칠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또 7광주리잖아요. 그리고 왜 또 떡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5개인데 왜 여기서는 또 7개일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어릴 때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신학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필 성경에 그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느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딱 12바구니 딱 찾겠느냐? 조금 넘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콕 찍어서 그냥 남았다 이래도 되는데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말했을까? 12. 예수님의 제자들도 몇 명이에요? 12제자죠.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예요? 12지파죠. 이 12라는 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지칭할 때 12라는 수를 씁니다. 12 그러면 유대인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우리 12지파. 12제자. 12. 딱 그런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7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12보다는 좀 부족하네. 그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서 7이라는 숫자는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완성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완성. 그래서 우리가 럭키 세븐, 7이라는 숫자가 행운의 숫자다 이러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7이라는 숫자는 완성, 성취, 모든 것들이 딱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지역에서 구원의 잔치가 베풀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것이 유대인을 벗어나는 선교의 어떤 역사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런 숫자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그 천국 잔치에 대한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주인이 손님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아마 여러분들도 좀 젊으셨을 때 그런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자격을 따지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의 의미는 구원이라는 건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깊으냐의 문제지 우리의 자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큰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베풀어지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오늘날의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자꾸만 어떤 자격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격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따져야 된다. 오히려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지.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바르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유대인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방인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면 자기들이 유대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막 유대인에게 막 감정이입을 해요. 우리 유대인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노릇을 하려고 그럽니까? 왜 교회가 배타적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배타적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누군가를 배척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물타리를 치고 경계를 치고,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잘못했던 그 똑같은 잘못을 우리가 오늘날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어떠어떠하니까 자격이 없다. 교회에서 그들을 배척합니다. 저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격이 있냐 없냐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할 뿐이지, 우리가 자격을 운운하면서 누군가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베푸시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